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확실히 이제 조금씩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장이 이제는 좀 외투도 이제 걸치시고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낮에는 아직까지 좀 더운데 여러분들도 일교차 가운데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찬양처럼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고 비판하십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교만했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잘나서 이렇게 나라가 풍요로워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때였으니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귀가 들어왔겠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회개하라고, 앞으로 나라가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망하게 될 거라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호세아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으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2절에서부터 이제 1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의 과거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가장 세력이 컸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바알과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어요.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남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자,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을 붙잡기 위해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손에 움켜쥘 수 있습니까? 움켜쥘 수 없죠.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향하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멈추기도 하고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기도 하고, 잡을 수 없는 그 바람을 쫓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동풍을 따라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의미합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식물을 죽이는 바람이에요. 고통을 주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주종 관계를 맺는 계약이에요. 아수르가 워낙 강성한 나라니까 아수르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기름을 보내었다. 애굽에게도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에는 이 애굽이 가장 그 당시에 강성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짐하였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나중에는 이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오히려 이 일이 아수르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외교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외교적인 줄타기에서 실패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우상들을 의지하였고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외교적으로 의지하면서 줄타기했던 그 결과는 결국에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라고 했던 일들이 1절의 말씀처럼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헛된 일이었고 스스로가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는 동풍을 따라가는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유다와 논쟁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논쟁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검사가 이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죄도 계속해서 물으시고 벌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 시작되었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이어서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후대에는 갖추고 있었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작은 가족에서부터, 작은 부족 국가에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죠.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이전에 조선, 고려, 삼국시대, 또 고조선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다 옛날에 이 시대는 다 부족 국가에서부터, 작은 집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3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야곱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각 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만이 그 2개의 지파를 이룹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지만 총 13개의 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지파를 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를 빼고 수를 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 예배하는 데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다 지파별로 이제 여기는 니네 땅, 저기는 니네 땅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12지파만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로 이 일을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파송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 각 지파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언급하는데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절하게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죠. 근데 그때 이제 깊은 밤에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 들판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들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그것을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벳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엘이라는 거. 자, 벳. 자, 그래서 성경에는 벳으로 시작하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다니, 벳타니라는 말이에요. 벳엘, 벳바게. 이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에 야곱이 인생의 위기가 또 닥쳐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겨요. 자, 이 이야기는 주일 저녁에 얘기할 거니까 주일 저녁에 오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 베델에 또 야곱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장소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그 야복강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가 언급을 하게 되죠.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 주셨던,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간구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골반을 쳤어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쩔뚝거리며 살았어요. 골반뼈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거, 지금까지 인간적인 지혜와 그의 교만이 꺾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지혜로 살아왔어요. 자기 꾀로 살아왔어요. 그래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삼촌마저도 속였어요. 자기 지혜로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얻었지만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거,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혜가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며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그 상징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성경에는 한 가지 뜻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천사가 져준 거죠. 간절하게 바지끄댕이 붙잡고 막 복을 구하면서 울며 불며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져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는 인생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 말은 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전까지는 내가 주어가 되었어요. 내가 했고 내 지혜로 했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복강 기도회로 모였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복강 앞에서 야곱이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불안하게 그의 존재의 근본마저 뿌리마저 흔들리는 불안 가운데 있었던 야곱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야복강에서의 야곱처럼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주도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복은 야곱 개인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세워지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민족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뿌리를 기억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신 그 인생,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인애를 지키라고, 정의를 지키라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네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를 지키라.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그냥 모양 하나 세워놓고 절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애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0계명이 여러분 10가지지만 크게는 2가지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애를 지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의에,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나라는 풍요롭고 번성하고 번영했지만,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때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풍요를 누리지만 범죄와 죄악과 비리와 부패와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인애를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가득 찬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환난, 하나님의 반드시 거기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리?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능력을 주신다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여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